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영상을 처음 찍게 되는 건데 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엔 가난해도 꿈이 있으면 부부가 함께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추구가 우선시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이패밀리 송기론 목사님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물으면 대부분 가족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가치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가정문화연구원 두상달 이사장은 은퇴 후 최고의 재테크는 부부관계 개선이라는 말을 하고 평소에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중년기부터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에 비해서 노인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가정의 행복을 부부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돕는 자로서 부부를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보완해주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부는 서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하고 최대한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무엇을 도와주어야 보완이 될 수 있는가 함께 생각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남자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이 바로 자율적 권한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제 가부장적인 가정의 상태는 이제 벗어난 사회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는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 그게 외형일지언정 중심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권한과 행사에 관한 분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를 전혀 다른 소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21절부터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갈빗대라고 하는 것은 한쪽 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에 근거해서 아담은 본래 남녀 양성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꼭 맞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정신의학자이며 분석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그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아니마와 아니무스로 구분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인간의 심상을 일컫는 것으로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가면 같은 자아와 달리 진정한 자아를 지칭합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적인 심상입니다. 칼 융의 영향을 받은 후대의 분석 심리학자들은, 정신분석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아니바를 발달시킨 남성은 그 속의 여성성을 잘 발달시켜서 부드럽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아니마를 지속적으로 억압할 때는 허영심과 변덕스러움과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남성적인 심성입니다. 아니무스가 여성 안에서 균형 있게 발달한다면 강인하고 이성적이며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우리가 남자는 여성성을, 여자는 남성성을 건강하게 잘 이렇게 가꾸어 가면 그게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굉장한 큰 힘을 가져오고 또 견인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이것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누가 먼저다 누가 후다 하는 것, 해석의 차이가 아니고 문화적 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이해와 수용의 이 양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부부는 서로의 권위를 그리고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해야겠습니다. 이럴 때 서로가 이 권위가 세워지는 거지, 누가 누구를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권위는 서로를 세워줄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인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책임지고 우리는 보살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는 서로 연합체로 지으셨습니다. 부부는 독립적인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대가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옛날에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핵가족 시대죠. 핵가족 시대고 아주 작은 단위의 가족들이 모여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부모도 너무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부모들은 자식을 끝까지 쥐고 놓아주지를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부를 많이 축적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못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집안의 주도권, 이것을 놓고 싶지 않아요. 소위 헤게모니를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끝까지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때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튕겨져 나가겠죠. 그럼 부모와 자식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떠나 합하여 한 몸을 이라는 이 세 가지 표현을 씁니다. 떠나라. 무엇을 떠납니까? 실제적으로 사는 삶의 사회적 거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것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하나로 합해서 하나가 될 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한 몸을 이루라 하는 것은 정말 너희들은
마음으로도 사랑하지만 몸으로도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독립성이요. 두 번째는 연합성이요. 세 번째는 합일성입니다. 이러한 연합과 합일의 원리는 장차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일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그리스도와 천국 가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훈련을 부부로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부부가 되도록 애쓰고 무한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결국 부부의 화목은 연합입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크게 이룰 것은 그리스도와의 화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부부로서의 화목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부부로서 끝나지 않고 그 부부로서의 화합과 그 연합이 그리스도와의 화합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와 정말 화목하도록 무한대로 노력을 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저 그리스도 없이 두 부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화합하기 위한 화목을 위한 부부의 좋은 관계, 이게 합일의 점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둘이만 좋아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그런 부부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부부의 사랑은 둘이 될 수 없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몸만 사랑하고 마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몰상식한 일을 당해서 수치심에 빠지거나 비상식적인 것에 접하여 당혹스러운 것을 뜻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둘밖에 없었으니까 부끄러울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단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텐데 이미 그들의 몸과 마음이 성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거룩하게 살다 보면 거룩한 데 초점을 맞춰서 살다 보면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전인격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수치심도 틈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자 바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부는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누를 끼치는 그런 수치심을 일어나는 그런 잘못을 우리는 저지르지 않도록 또 그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연합체의 힘은 나중에는 자녀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녀의 영적, 정신적 건강은 근본적으로 부모인 부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도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모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아, 자식이 저렇게 말을 안 들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부모님들을 속삭이고 힘들게 했을 때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도 고통스럽고 동시에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갑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사람들은 반드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축복이 비밀스럽게 담겨있는 그 약속입니다. 이어서 에베소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했더니 하면 너에게 이 비밀스러운 약속의 첫 계명을 주겠는데, 내가 잘되고 그리고 네가 장수하리라. 잘 됐는데 단명했어요. 참 허무하겠죠. 반대로 못 됐는데 장수합니다. 잘 못 됐는데 장수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은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생겼을 때 이 자녀들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줄 알 때 비로소 가정은 가정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꾸려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끄럽지 않은 부부관계, 또한 자녀와의 관계를 만드셔서 아름다운 행복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제주도는 돌과 바람이 많아서 예부터 돌담을 활용했습니다. 제주도 우리가 영상을 볼 경우도 있고, 또 나아가서 이제 제주도에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저도 제주도를 한번 갔어요. 봤는데, 대학 때 이제 졸업여행 때 한번 가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제주도에 가서 쭉 여행을 하다 보면, 특별히 그 제주도는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돌들이 많고 돌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돌담에는 집 짓기 위해서 쌓은 축담이 있고요. 울타리를 두르기 위한 울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밭 경계를 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밭담이 있습니다. 바닷가에는 고기를 잡기 위한 원담도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는 다른 타 지방과 다른 돌담이 다른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담이 그냥 돌담이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돌과 돌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을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제주도에는 강풍과 태풍이 수시로 불어옵니다. 근데 이 강풍과 태풍이 불어올 때 만약에 제주도에 있는 돌담과 그리고 원담과 이 울담과 그리고 밭담 같은 것이 세워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항을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로 바람이 빠져 나가면서 막기 때문에 바람도 어느 정도 막아주면서 이 돌담들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가피하게 세속인입니다. 동시에 세속적이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잘 건너내고, 가족과의 불화가 있을 때도 그 불화를 잘 걸러내서 소통하고 화목하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시길 원합니다. 5월달이 참 가정의 달이었는데, 이 5월달에 설교하려고 했던 이 내용들을 제가 준비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부부로부터 가장 출발됩니다. 이 부부 사이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부부의 관계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또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를 부모님은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부모님은 자녀를 또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저항이 오더라도 그 저항을 잘 걸러내서 무너지지 않고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